로마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미 2절, 3절, 4절을 가지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고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렇죠.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서술하시면서 제일 먼저 다른 편지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하나하나 다시 적어보시면 자신의 정체성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는 이 두 부분 제가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복음의 정체성을 이분이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 이분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성육신하신다라는 구약의 예언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이 인간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부활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여기까지의 그 내용이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이 여기까지 바울이 이제 그래 놓군요.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가지고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 민족과 타 민족에게 전할 때 이럴 때 복음의 정체성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동적으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행동화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히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시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3차 여행을 끝나면서 이분이 로마서를 쓰신 거예요. 3차 여행을 끝나면서 주후 57년에 고린도에서 쓰신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걸 끝내시고 이분이 3차 여행을 이제 이 편지를 끝내시고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3차 여행을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주후 35년에 내가 개종돼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7년이, 그러니까 22년 동안 내가 예수님의 정체성인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열심히 22년 동안 내 민족과 타 민족을 향해서 달려왔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지금 완성시키고 있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분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복음이 무언지를 정적인 의미에서만 깨달은 게 아니고 동적으로 내가 이것을 행해왔다. 복음 자체를 내가 행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분 속에 들어가 있는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1, 2, 3차 여행을 쭉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봤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꽤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감사도 하고 감격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항상 편지 속에서
인사할 때 이 복음 이야기를 하시면서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명령적인 간구를 꼭 던지세요. 이분이 편지 속에서.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편지가 이렇게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이 따를지어다. 이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의 순서예요. 은혜와 평강이 따를지어다 그랬어요. 이제 원어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원어에는 뭘 어떻게 써놨냐면 원어는 영어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Grace to you, 은혜 to you, 당신이 받고 Grace to you, 그 다음에 and 그래 놓고요, Peace, 평강이죠. From Father God and Jesus Christ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봐도요. 다시 말하면 Grace and Peace가 아니고 Grace to you 그래 놓고는 and Peace from Father God and Jesus 이렇게 말해놨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당신들에게 지금 로마 크리스천들아, 당신들에게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Grace to you. 그리고는 peace를 받는데, 은혜가 주어지면 peace를 받는데, 누구의 peace를 받냐면 Father,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를 받는다는 그 peace를. 여기 이제 바울 신학의 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피스가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평화를 받는다. 그럴 때 전제 조건이 뭐냐? 그레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레이스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레이스라는 그 한국말로는 은혜라 그러죠. 은혜. 그것을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이거를 사전이나 여러 문헌들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총이라는 표현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호의, favor, 우리가 favor를 받는다고 그러죠. F-A-V-O-R, favor, 호의 받는다.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성서에는 그 카리스라는 단어와 같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카리스마. 어원이 거기 카리스에서 나온 건데, 카리스마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로 해석이 됐냐면 은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어요. 은사란 말은 뭐냐면, 카리스란 말은 뭐냐면 free gift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받는 선물이라는 뜻이 free gift. 카리스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카리스와는 달라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의 9절에 보면은 우리 9가지의 뭐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은사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카리스마 그랬어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의미. 이 카리스마 그래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peace 그러죠. P-E-A-C-E. 헬라 말은 에일레네 그래. 에일레네 이런 말로 써. 에일레네. 이 말은 평강 또는 평안 또는 화평 또는 화목, 이런 우리 한국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다 에일레네의 원어인데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에일레네. 자, 우선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요, 하나같이 그분 서신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빼놓으면 몇 개예요? 13개를 우리 보잖아요. 그 13개를 보시면 다 바울이 이 단어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딱 그렇게 써요. 그런 건 항상 바울은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편지를 쓰시고는 마지막 결말을 내리실 때, 이물이 꼭 결말 내리실 때 꼭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죠.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두 개를 안 쓰고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딱 그러고 결론을 내서 딱 편지를 쭉 쓰시고는 긴 편지 쓰신 다음에 얘들아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강은 무엇으로부터 와요?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에 은혜가 지금 더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 그랬어요. 똑같이 고린도 후서도 1장 2절 은혜와 평강. 고린도 후서는 13장 13절은 아주 유명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쓰는 축도의 그 내용이 거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에요. 어떤 성경은 14절로도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3절 똑같이 은혜와 평강. 또 갈라디아서 이제 나중에 끝나면서 6장 18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라 또 그랬어요. 또는 에베소서 1장 2절 똑같이 에베소서 6장 24절 빌립보서 1장 2절 빌립보서 4장 23절 골로새서 1장 2절 4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5장 28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3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한테 쓴 요 전서와 후서는 가장 신기한 게 여기 바울이 이제 순교 전에 직전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쓸 때는 거기에 하나가 중간에 딱 들어가요. 뭐냐면요. 은혜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디모데야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해. 이걸 딱 거기다 긍휼을 가운데 붙여놨어요. 그러니까요. 은혜가 임하면은 긍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자기 영적 아들에게 긍휼과 평강. 그러니까 끝날 때는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은혜라고 딱 끝날 때는 은혜 하나만 말했어요. 똑같이 디모데 후서도 1장 2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4장 22절에 은혜로 끝냈어요. 디모데한테만 긍휼을 가운데다 집어넣지만 긍휼을 집어넣지 않아도 긍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디도서 1장 4절 은혜와 평강 3장 15절 은혜 빌레몬에게도 개인적으로 편지 써요. 빌레몬서 3절에도 은혜와 평강 또 25절에 은혜 오늘 지금 로마서도 보시면 로마서 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은혜와 평강 그리고 로마서 15장 33절이 이분의 그 편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16장은 안부 이야기 자기 제자들 15장 33절에 보면 거기는 은혜 대신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로마서에서는요. 참고로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베드로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베드로는 아주 강한 표현 썼어요.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는 말을 이게 바울 스타일이 아니에요.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이분은 좀 성품이 좀 강하잖아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4절엔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 후서 또 1장 2절에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분도 이거 다 순교 직전에다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많았지만 더욱 많으라고 아마 안타까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이제 은혜가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요한도 보면요, 요한 2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분은 마지막 결론 내릴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요한은 1서, 3서, 계시록 여기에는 이런 인사가 없어요. 요한이. 유다 1장 1절에는 긍휼과 평강,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유다가 말했고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 은혜와 평강할 때요, 평강은 먼저 쓰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거 이제 먼저 그거 기억하세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원천은 Father and the Son,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주어지는 그 두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데, 이 은혜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칼빈주의에서는 특히 은혜를 강조하는데, 이 은혜는 지금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주권적인 무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거나 내가 노력을 하거나 또는 내가 기도를 해서 내 소원이 이겁니다, 내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프리 기프트라는 단어, 카리스마, 이런 그 단어에 그 숨겨진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우리 튤립 기억나시죠? 튤립 중에 I, T-U-L-I. I가 뭐냐면 영어로는 그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항하지 못하는 은혜. 이 칼빈이 말한 게 그거예요.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내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는 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분이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 내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그냥 폭포수 같은 그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세가 자꾸 힘듭니다. 나 이거 참 이 백성들이 내 말 잘 안 듣고요, 우상 섬기고요, 백성들이 특히 저 금송아지 지금 저 섬겨 저러, 나도 이거 컨트롤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내가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내가 베푼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도 내가 은혜를 베푸지 않을 때는 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야, 그러니까 너는 이 은혜를 받았기에 그게 네 잘나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좀 내 자녀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안 듣는 거, 저렇게 그냥 고집센 거, 그거 다 나의 장중에서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안 하는 거, 너 우상 안 섬기는 거, 금송아지, 네 형은 섬겼지만, 아론은 섬겼지만 내가 너희가 금송아지 안 섬기게 하는 것도
네가 나한테 네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를 지금 받아서 네가 지금 안 하는 거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자, 미래형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내가 나의 있는 모습 이름에도 불구하고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영어 쓰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써요. In spite of, 그래. In spite of.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 나의 이 모습 이런데 저는 정말 은혜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날 보면 씩 웃는데 이런 나의 추한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결정을 하시고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이분이 은혜를 받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도록. 예컨대 은혜 받는 사람은 우선 어떻게 성품이 변해야 되나? 이 팔복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팔복의 이런 사람이 되도록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분위기를 통해서 이끌고 그래서 이 팔복의 사람 난 되기 싫은데도 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 AMI 식구들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뭐 특별히 뭐 재밌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화도 재밌는 이야기 듣는 사람도 아니고 뭐 우습게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닌데 그냥 딱딱한 이야기만 그것도 짧게 또 아니고 1시간 반 하는데도 앉아 있어서 나와 이게 영적으로 서로 교감하는 걸 보면 아하 이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이끄심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저도 느끼고 여러분 안 느끼세요? 네? 제가 짧게 설교하면 왜 짧습니까? 나한테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길수록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Oh my God, this is a grace.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은혜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의 말이 나와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끄시지? 왜 이런 일 자꾸 주시지? 그러니까요 은혜가 충만할수록 항상 감사, 감격 이걸 고백하는. 그러니까 불평이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벌써 내 입에서 어디에 불편한 게 있어서 불평이 나오면은 아하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려면 항상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런 그 시각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사물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온 거예요. 육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혼의 눈으로 사물을 보다가 이성적으로 사물을 보다가 이제는 그 한 단계에 올라가서 영적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사물을 이 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 이성의 눈, 그 다음에 영의 눈으로. 이걸 보면서 그때그때 사물을 또는 역사를 어떤 사건을 이것을 잘 밸런스 맞춰가면서 소화하는 능력이. 바울이 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시면서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주후 51년에 쓴 거거든요. 바울이 1차 여행을 언제 했냐면 46년에서 48년에 했거든요. 1차 여행을. 고리고는 1차 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50년에서 52년이 2차 여행 아니에요? 2차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50년 아마 후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밑에 고린도에 내려오셨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벌써 바울에 대한 불평을 하고 바울을 힐난하고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어디에서요? 고린도에서. 우리 지도 다 생각나시죠? 쓰실 때 이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기분 나쁘지? 네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많이 끼쳤는데도 감사가 없지 그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유명한 말들 하잖아요. 5장 16절에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쉬지 말고 기대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분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표현하는 거예요. 그 범사란 말을 영어는 잘 표현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at any circumstances 이렇게 말해요. at any circumstances. 그 뭐냐 복수예요. circumstance가 뭐예요? 상황이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당신 앞에 지금 있더라도 그런 소리예요. Be thankful. 항상 감사하라. 이건 시각의 변화도 보통 변화가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렇게 정성 들였는데도 자기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너 그것도 감사해라. 바울이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그것을 소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다. 근데 이게 아무리 이런 말해도 은혜를 받은 그 교회의 교인 몇 사람이 이것을 소화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24시간 그러면 기도만 해요? 그러면 무슨 이 세상 삶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개념, 예컨대 어디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입을 열고 말하는 그것을 기도로 생각하거든요. 기도는 아주 지엽적인 초기 단계의 기도 모습이에요. 이 기도는요, 우리 시편 19편 14절에 보셔도 이 다윗의 기도 스타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도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요,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골방에 앉아서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24시간 어떻게 예수님과 이 채널을 연결시켰냐면 이분이 고백이 이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입을 열고서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묵상이, 항상 일하면서도 국사를 하면서도 마음의 묵상이 항상 예수님 앞에 가 있고 예수님의 뜻과 연계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대화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 상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그 기도는 낮은 수준의 기도예요. 이 마음의 묵상의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을 깊고 높고 길고 또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랬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이건 입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거기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입으로서 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같은 말 했어요. 우리의 소원을 듣고 행하시는, 우리 소원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벌써 내 소원을 듣고 말하는 게,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난 이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또는 혼자서 있으면서 이 전 세계가 내 가슴 속에,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쳐다보면 아프리카 대륙을 탁 쳐다보면서 주님, 그냥 이렇게, 그러면 아프리카를 향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인도가 이렇게 보이고 중국이 보이고 여기가 보이고 저기가 보이고. 예.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 주님, 이 혼돈된 이 복음에서 정돈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입으로 말을 안 해요.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그리고 내 속을 주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이 감사가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왜냐? 이 시각의 변화가 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시각의 변화가 오면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시각의 변화 중에 가장 큰 시각이 뭐냐면요, 창조의 목적에 나의 시각이 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우리 70억 이 인구를 창조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창조를 하실 때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알잖아요.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도, 내 자식들을 통해서도, 우리 AMI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자꾸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이것은 묵상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돼요.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피조물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이. 네. 그래서 10계명의 처음엔 4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역사 속에서 혼쭐이 난 게 왜 혼쭐이 났냐? 이 피조물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를 섬기면서도 피조물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의 특색이 뭐냐? 이 피조물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학위나 여러 가지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보이는 피조물들, 여기에 내 마음이 자꾸 가게 돼 있고, 이놈들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편안한데, 그 대신 내가 삼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모시고 있을 때 오는 그 평강, 지금 이렇게 은혜와 평강의 길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 평강, 창조주와의 관계를 정립했을 때 오는 평강, 이 평강을 누리려면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연함이 없이 돈 하지를 않게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식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삶이 거기에 들어가서 허둥허둥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도 예수님께다 맡겨버리는, 내 직장고 뭐고 다 이런 것도 내가 안 하는 게 열심히 하면서도 모든 건 다 이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 아닙니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들이 피조물을 섬기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 후손들 3대에서 4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뭐 100대까지가 아니고 그래도 3대에서 4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에게.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피조물보다 나를 더 섬기면 내가 1000대까지 네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이. 그 잊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세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손자 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뭘까 하니까 아하,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내 손자 손녀를 들여다보면서 니네 할아버지가 우상 안 섬길게. 그러면 너한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거야. 내가 손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녀를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내 자식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혼자서 중얼중얼해. 너 혼자서. 왜냐하면 이 비밀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를, 나이 젊은 사람들은 또 아직 손자 손녀 없는 사람들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내 후손들을 하나님의 장중에서 복을 받게 하고 이놈들이 은혜를 받게 하려면 내가 돈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보다 내가 명예나 뭐 학위나 또 뭐 내 권력이나 예수님보다 이런 걸 내가 더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분은 골프, 어떤 사람은 또 연속곡, 어떤 사람은 뭐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줘야겠구나.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연습을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돼도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또 바뀌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해야 되는. 네.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도 보면 어떤 때는 한심할 때 있어요. 네가 말을 해놓고 너는 안 지키면서 이런 때가 있어요. 저도요. 그만큼 이게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측면에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달은 자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겸손한 자라.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잠언에서 3장 34절 또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도 그랬고 잠언에서도 3장 34절에 뭐냐? 겸손한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서 겸손한 자예요. 이거 잊지 말아주세요. 사람들 앞에 겸손, 이건 잘못하면 가식이 돼버려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보여주기 위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저는 항상 깨닫고요. 그래,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예수님, 오늘도 제가 눈을 떴네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눈을 뜨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네요. 이럴 땐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What a grace from God. What a grace from God. 이게 뭐냐면 세상에 도대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우리 손자 손녀들 카톡이 삑삑삑 오면 주님, 저놈들 그래도 숨 쉬고 있네요. 지금 병원에 어린아이들도 들어눕는 아이들도 많고 이상아로 태어나서 고생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이런 아이들 저런 아이들, 정말 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시네요. 이렇게 이분에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황 목사야, 내가 너를 목사로 안수해 줬더니 너 점점 겸손해지는구나. 나는 요 소리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겸손한 게 딴 게 아니에요. 잘난 체, 사람들 앞에 잘난 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엄습해 올 때, 아이고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떤 때는 이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때, 더 잘 나갈 때,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시군요. 주님, 제가 이 잘 나가는 것 내가 이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잘 나가는 것 주님 겁니다. 주님이 내 잘 나가는 걸 뺏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잘 될 때도 항상 그분에게 꼬리를 딱 내리는 것.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많은 계속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도요, 이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요만한 은혜, 더 많은 은혜, 은혜가 점점 더 많은.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편지마다 은혜 받아라. 우리는 먼저 부흥회나 뭐 가면 또 뭐 예배 드리고는 좀 자기 기분 좀 좋게 했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 창조주의 위대하심, 여기에 내가 꼬리 내렸다, 이런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나는 잭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걸 은혜 받았다. 내 기분 좋게 해서 내 느낌이 좀 좋았다, 은혜 받았다,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항상 받는 게 하나 일시간에 한 번 끝나는 게 계속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평강으로 나타나. 평강으로. 이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사람, 이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육의 시각, 혼의 시각, 영의 시각, 이 세 부분의 모든 시각이, 영의 시각이 혼의 시각을 컨트롤하고 혼의 시각이 육의 시각을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영의 시각에서의 차원이 달라지면은 이 혼의 시각, 사물을 보는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내 눈에 육의 시각이 보는 이게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변했다, 또는 인생관이 변했다, 또는 가치관이 변했다, 뭐 신앙관이 변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관을 써요. 요새 말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거예요. 사고 전환이 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에게 꼬리를 딱 내리는 사람은 겸손해지면서 이 평강이 오면서요, 이 사고의 전환이 오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대로 다 있어요. 환경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나의 시각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어떤 시각이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보는 시각이.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맞습니다. 자꾸 대화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아프리카 저 정글에도 계시고 유럽의 파리에도 계시고 미국의 뉴욕에도 계시고 우리 손녀 유치원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아들 직장에도 계시고 내 딸 직장에도 계시고 이렇게 같이 이 시간 계시죠? 그럼 나는 그쪽을 예수님이 계신 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착 쳐다보고는 예수님이 옆에 같이 계시구나. 내 딸을 보고는 내 손자 보고 손녀 같이 계시구나. 이 예수님의 무소부재하심이에요. 오케이? 이걸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걸 내가 프랙티스 하세요. 무소부재하시구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와 같이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영의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아들 뭐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좀 안아주세요. 말로 안 해. 그냥 내 소원으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좀 내가 없는 데서 예를 들어서 황 목사님 그 사람 뭐 어떡 예를 들어 나를 좀 불편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왔어요. 나중에 항상 그런 거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요? 주님이 다 들으셨죠? 옆에 계셨죠? 그때 그렇게 하는 걸. 나 그래, 주님,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직도 예를 들어서 부족해서 그런데 아직도 더 많이 훈련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드리세요.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필요 없죠. 주님이 무소부재하신데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소부재하신데 거기 주님이 계셨는데 뭐. 그리고 전지전능하세요. 전지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말할 필요도 없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 평강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요. 평강이 없으면 시끄러워요. 자기가 어떤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고 시끄럽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끄럽지 않게까지 가는 데는 한참 가야 돼요. 이건 젊은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나이가 50, 60이 돼도 여기까지 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든 사람들도 대부분이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AMI 식구들은 젊더라도 여기까지 가주면 참 좋겠죠? 네. 그러니까 영의 시각이 이렇게 뜨이는 거예요. 평강을 가진 사람은. 우리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영의 시각이 뜨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쓰셨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 인사들 보면은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으로 만들질 않으셨어요. 예. 한참 걸리면서 했어요. 그리고 훈련 많이 시키시고 하루아침에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와 같이 이런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나쁜 성품들 있잖아요. 태생적인 성품들. 질투심이니 화를 확확 내는 것, 여러 가지 참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 태생적으로 우리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거를 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조금씩 제거시켜 드리죠.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를. 그러시면서 이것이 없어져야지만 나에게 평화가 있거든요. 평화가 오려면 내가 영의 눈이 뜨여지려면은 사물을 내가 이렇게 이 가치관이 변하려면 시각이 변화하려면
내가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영의 눈이 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순화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이 성품이 소위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해갈수록 영의 눈이 더 조금씩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품과 이 영의 시각과 직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하나님을 보 영의 눈이 떠질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이 변해야 돼요. 인격이 예수님화돼야 되거든요. 인격이 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가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인격의 변화를 이분이 시도하고 훈련시켰어요. 인격의 변화를.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인격의 변화됨이 쓴뿌리죠. 쓴뿌리가 조금씩 변화를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주신 뭐예요? 말씀의 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의 검. 영의 양식이죠. 말씀의 검. 그다음에 성령님의 그 태우시는 것. 성령님의 씻으시는 역사. 이런 이 성령님과 말씀으로 내가 자꾸 조금씩 변화되는 이 변화될 때, 근데 변화되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주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예, 이게 내가 하려도 안 돼요. 변화되도록 나의 인격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도 열심히 노트 정리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공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예? 이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가 목회하는 내 자신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나도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은혜 받은 교인들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게 이게 저에게는 보통 목회자로서는 행복이에요. 교인들이 황 목사님 20분만 설교하시고 끝내세요. 만약에 이러면 나 이거 큰일 나죠. 저 목회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건 왜 그럴까요? 성품이 변하기를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자꾸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품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 날쌘 양날 날린 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같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 역사는 따라서 같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성품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시각의 변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니까 이 시각의 변화, 이 시각의 변화가 되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조금씩 옛날에는 이렇게 반응했는데 평화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평화를 가지는 평강을 가지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입에 나타나는 입에 나타나는 항상 나보다 좀 부족해도 한번 실수를 하더라도 I'm sorry 하거나 안 그러면 격려해주고 또 항상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도 보통 성질 급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분을 그래서 이렇게 잘 만지셔가지고 고난 속에 집어넣고 뺐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뺐다가 자존심 상하게 했다 뺐다 이러면서 이분을 성화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눈이 어느 정도 뜨니까요. 이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글을 쓰도록까지 만든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이니까 이분이 개종하고 20년 후에 이 예수님의 신비를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알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 이 글을 쓰셨지만 이분이 이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 후에도
쭉 보면은 바울도 실수가 많았고 성질도 부렸고 뭐 싫은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도 하고 이런 그런 모습들을 또 성령님이 이렇게 그분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성서에 보면요. 그렇지만 원칙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게 아하, 내가 이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그러면서 뭐해? 오래 참고.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는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지 못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 도 닦은 사람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 이것만 잘하면은 은혜 속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래 참는 거. 나와 좀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뱉어버리거든요. 그냥 바바바박 뱉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고통을 고통케 하시고. 근데 우리 교회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보면 참 감사해요. 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말이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면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이제 그 시각이 이렇게 딱 변해버리면요. 모든 것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참아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잊지 마세요. 왜 참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뭐.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그분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창중에 있는데 뭐 예수님이 이루실 것인데 뭐 믿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넘버 3 믿음을 가지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가지면 어떤 믿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 있는 나그네 세상이다. 잠깐 있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이 믿음. 이 믿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는 우리의 본 고향은 저 위다. 그리고는 거기 올라가면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고린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선 이 시각이 변해야 돼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다. 여기는 사탄을 주님이 주셔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더 강하다. 그 인구가 더 많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잠깐 나그네로 던져주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고 이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모든 것 참을 수 있고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사람을 내가 이렇게 교통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주 55년에 쓰시고는 57년에 로마서를 쓰실 때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공부하잖아요. 로마서를 57년에 쓰시면서 이 로마에 있는 자기 이분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거든요. 자기 제자들 약 한 30여 명을 먼저 보내놓고 그분들이 교회 개척을 해놓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를 받고는 거기에 의해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자기 제자들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이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은혜도 없었고 평강도 없었고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로마서를 쓰시면서 지금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면서 이분이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에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삶의 가이드라인을 드렸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너희들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쭉 하시다가 이제 12장에 9절에서부터 20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관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분이 대하는 모습이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단다. 이 로마 크리스천들아 악을 미워하고 이제 손에 석하라. 이건 뭐 항상 우리 듣는 말이죠. 이래놓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게 눈을 저쪽에다 뜨고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게 이거 이제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 시각이 우선 바뀌어지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이건 이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안 듣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 신학의 핵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100%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이드라인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러는 거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고 저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건 시각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도 시각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건 성경에서 이런 말씀 건 거의 없어요. 영어는 그러죠. If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예 성경에서도 화평해라 아니고요. 할 수 있다면 좀 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좀 니네들 할 수 있으면 좀 해봐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는 맞죠. 예?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은혜를 이제 받을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니까 이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다 하신 분이 기다리라는 그분이 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을 했어요. 바울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네 원수가 만약에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려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은혜 받은 자가 평강이 나한테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특히 성서에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딱 문자적으로 그대로 탁탁 말한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성서에 보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 그랬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노아 시대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상에 죄를 짓고 있고 노아만 은총 받은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딱 해놓군요.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요. 성서에든 그 다음에 보면 의인이었다. 저 사람은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쭉 이야기 나오면서 노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총은 받았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서 비난도 받고 조소도 받고 자기도 또 갈등도 오고 이게 진짜 홍수가 날까 안 날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것도 대중에게서요. 과자케하고 식구들만 말 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분을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외로움의 훈련, 갈등의 훈련.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총 받은 사람에게 갈등을 경험케 하시면서 나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까지 엄청난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AMI 식구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네.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창세기 32장 12절에 그랬어요. 은총 받은 자다 그랬어요. 야곱도. 근데 야곱도 보면요. 그분의 아픔이 뭡니까? 요셉을 애굽에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애굽에 가 있죠. 그분의 아픔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또 성경에 모세도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은총 받은 자라고 모세에게 말해요. 그런데 이 모세도 보면요. 40년 훈련받고 이제 80세 때부터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이분도 엄청난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너 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불러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 못합니다를 7번씩이나 하시고 불러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고라선들도 불평하고 광야에서 이분은 이분대로 또 고생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강 누리는 건 한참 가서 이 은총 받은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듯이 훈련 과정이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6장 22절, 역대하 1장 8절, 사도행전 7장 46절 보면 다윗이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6절, 다니엘 9장 23절 다 은총 받은 사람들이라고.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28절 또 30절, 바울도 주님께서 로마서 11장 5절에 또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 보면 성서에 보면 은총받은 자들이다. 은총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평강을 가진 게 아니고 부단한 용광로 훈련을 시키면서 평강으로 이제 삶을 살게 됐어요. 자, 이제 결론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도 분명 은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총이 더욱 은총화되기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평강으로 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서 넣었다 뺐다 시행착오를 경험케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 훈련을 계속 또 우리에게 시키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이 조금 달라지고 내일이 조금 달라지고 조금씩 한 달 후가 달라지고 6개월 후가 달라지고 1년 후가 달라지고 날로 달라지는 모습. 어떤 부분에서 달라져요? 나의 시각이 달라지고 나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래서 입만 열면은 항상 은혜로운 말만 하고 화평하는 말만 하고 평강의 말만 하고 내 입에서 이 남을 깎아내리는 말, 불평이나 이런 말이 아니고 항상 격려해주고 서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요. 안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면 다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다 이뻐요. 서로가 다 성품들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우리 AMI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고 우리에게 또 이 평강까지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앞으로 주님이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저는 기대가 커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멋있게 사용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제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앞차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다가 저 동네 올라가면은 저 동네 올라가서 똑같이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 때 이 연습을 실컷 합시다. 네? 아멘? 같이 예수님께 기도드리겠어요. 예수님, 우리 바울 그분과 또 주님이 사랑하는 많은 유명한 분들의 삶 속에서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평강을 누린 것도 아니고 부단한 훈련 속에서 경험 속에서 좌절 속에서 갈등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킴을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이 지점에, 어떤 분은 이 지점에, 어떤 분은 이런 지점에서 지금 이 훈련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탁드리기는 우리 모두가 이 훈련 과정에 있기에 누가 잘났고 몰랐고 아니고 모두 다 훈련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갈 때 우리 속에는 이미 조금씩 평강이 싹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의 삶이 날로 발전되도록 성숙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신 예수님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안수해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각 나라 족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간섭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